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이 이제 선택권을 줬습니다. 자네 천국 가고 싶나 지옥 가고 싶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저는 걱정 근심 하나 없고 항상 따뜻하고 배부른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데가 있어. 내가 벌써 갔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 여기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걱정 근심 하나 없고 항상 살기 좋고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아닐까 생각해 보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극소수 몇몇은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천국, 그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것이 곧 천국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산다는 뜻인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는 죽지도 않으니까 다른 천국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나?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죽음 우리가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에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은 뭐냐? 천국이 저쪽에 있는데 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같이 먹고 자고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살펴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까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마태복음 3장 7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의 천국은 읽은 본문처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심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강조하지요. 그 회개의 방법으로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절제, 금욕생활.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살고 낙타옷 입고 꿀 먹어가면서 그냥 검소하게 금식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천국 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기가 예수님 세례를 주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 사역하셨는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천국은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배고팠고 사회는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뭐냐? 내가 잘못 이해했나? 분명히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이해한 천국의 개념은 심판이었고 새 땅과 새 하늘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그대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한 그 구세주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아직도 부조리가 있습니까? 불공평이 있습니까? 천국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살고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특별히 특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6절에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6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그 무렵에 마지막 질문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2000년 사람들도 2000년 전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끌려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처음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회개, 세례 요한과 다른 그러한 회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절제, 금욕생활 이것을 강조해서 금식하고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 속에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파티가 있는 곳에, 음식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오해를 하죠. 왜 저 사람은 먹고 마시고 금식을 하지 않는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단순히 금욕생활, 금식이 아니십니다.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회복, 그것을 예수님은 회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파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불러서 정말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세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세례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천국이 이미 임한 증거가 이거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곧 질병과 고통이 있는 곳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만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갔죠? 치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것이 곧 천국이다. 즉 사회에 소외돼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물론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안내 방송으로 녹음기에서 그냥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죠.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바로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사탄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 그것이 곧 천국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정의할 때 국가의 정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있다 그러죠. 영토와 국민과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으면 땅이 있고 법이 있어도 나라가 될 수 없죠. 국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그 법을 실행하는 국민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주한미군들이 사고를 치는 소식들 우리가 다 보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아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국 법을 어겨서도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을 하거나 미국 주한미군한테 다시 돌려보내게 하죠. 아니면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자국민들 가서 다 데려오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수의 나라에서 전쟁이 있어도 함부로 그 원수의 나라가 미국 사람들 건들지 못하죠. 잘못하면 국제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왔지만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높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하고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6장에서 더 자세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풀으셔서 6장 17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보면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올 한해 2015년 주제선부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법을 실천하자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괴롭지만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 내 가족 중심의 삶, 내 교회 우선순위의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바꿔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채워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201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만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대하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자비를, 힘을, 용기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